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금난교회 교우들과 큐티한 내용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 말씀 5월 20일 여러분 큐티 교재에 보니까 제목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은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글쎄 제목이 얼른 보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은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얼른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좀 제가 심판을 받아서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걸 보니까 그게 왜 복음의 전파인가 했더니 심판을 해서는 잘된 사람도 가리고 못된 사람도 가리니까 잘된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야 내용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만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20절과 21절 말씀 전체가 다 제가 만난 말씀이에요.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도 아닌데 말하자면 저를 택하서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레위인으로 삼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저 같은 이방인도 세워서 쓰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제목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심판하시는 건 뭐 하느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금방 제가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제가 왕왕 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택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나를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쩌면 그런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나. 살면서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무뎌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으면서도 바로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오늘 이 아침에 너무 헤비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제가 비교적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한 27년 전에 알래스카에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알래스카에는 여름에 세먼 낚시하는 게 참 아주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하는 내 후배가 형 우리 오늘은 자기가 좋은 데를 알고 있으니까 낚시를 하러 가자고. 좋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조그만 강과 강이 만나는 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그냥 잡힌대요. 근데 그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던진다고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힘든데 우리 후배가 이건 개런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 거기서 낚시를 하려면 일단 훅이 싱글 훅 하나짜리 싱글 훅을 써야 되고요. 미끼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는 보니까 훅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3개짜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무겁게 한 다음에 그 낚싯대를 저리 쫙 던져서 가운데 철벙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걸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쇠먼이 여기 옆구리나 어디 맞아가지고 진짜 던지면 던진 대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 낚시를 하려면 싱글 훅을 써야 되고, 쇠먼 낚시는요, 알라스카에서. 그 다음에 그 쇠먼이 입에 이렇게 물려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 후배는 그냥 그 법 상관없이 빨리 가서 많이 잡으려고. 거기에 제가 이제 공범이 됐지요. 제가 물론 27년 전 얘기니까 저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제가 요새 흔히 한국에서 뭐 내로남불이라 그런다 그러나요? 제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한 거는 뭐 불륜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날 하여튼 낚시를 나름대로 재미있게 했어요. 정말 우리 후배 말대로 7번 들여서 7번을 다 잡았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돌아보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그 살면서 그렇게 제가 왕왕 법을 따르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하는 법은 물론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도 제가 어떻게 항상 지키면서 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15절에 결국 끝에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감각이 좀 무뎌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헤비한 거, 너무너무 헤비한 거는 제가 이 시간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그건 못하고, 제 마음속에 또 왕왕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새도 새벽기도 나올 때나 주일날에도 교회를 들어오면서 저기 파이어레인에 파킹되어 있는 그 차들을 보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해요. 야, 어쩌면 사람들이 저럴까. 물론 파킹장이 부족해서 거기다 한 건 알지만 파이어레인은 하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나면은 불자동차가 거기 와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하니까 막 그냥 그 사람들 제가 미워해요. 어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거기다 노트를 써서 그 사람들을 좀 깨우쳐준다 그럴까? 책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써봤어요. 거기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려고. 당신은 법을 아주 전적으로 무시하고 계시군요. 혹시 불법 체류자는 아니신지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당신 같은 사람 추방하려고 하죠. 이런 그 아주 그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뭐 다른 그 슬기로운 방법을 해야 되는데 막 마음속으로 그런 걸 써가지고 저 사람들 좀 깨우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보면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 해도 뭐 소용이 없다든가 힘이 안 다니까 나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참 인내가 있어서 또 잘하는 듯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런 걸 지키나. 금방 예를 드린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픈할 정도지 그 더한 것도 있지 왜 없겠어요. 뭐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제 눈에 안 든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얘기는 합니다. 정죄하지 말자. 나는 얼마나 잘났냐. 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부 성가대 7시까지 준비하니까 열심히 달려오다가요, 프리웨이에서 100마일로 가다가 티켓도 제가 뜯겼어요. 뭐 저는 뭘 얼마나 잘나서요. 근데 제가 많은 시간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물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신다는 게 사실이고, 또 공평한 하나님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말씀 따르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유대인은 선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도 여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택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한다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기도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냥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묵상한 성경은 5월 17일자 이사야 65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갖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은 물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셨고 주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시하는 이들을 위해 제사하는 이들을 위해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안갚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으로부터 자손을 남겨 그분의 기업을 남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갓과 문의를 섬기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분의 종들은 먹고 마시며 노래할 것이며 다른 이름으로 부릴 것이라 합니다. 제가 만난 말씀은 1장서부터 1절서부터 16절 사이에 한 4분의 1 정도가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전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시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12절에 내가 너희는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3절에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14, 15절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나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를 묵상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두 얼굴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식하는 자나 그분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며 배를 줄이고 목말라 하게 하시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하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편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과 그분의 종들에게는 평강과 화평과 희락을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나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50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를 믿어왔던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께서는 부처님한테 치성을 드려서 태어났다고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나 사당을 보면 항상 절을 하며 빌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따라하면서 종교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민속신앙이란 것이 이런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가정의 내력을 따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며 살아왔었습니다.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틀에 맞추어 세상의 이치나 방법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목숨 유지만을 위해 살아왔을 정도로 절제 없는 세상적인 쾌락과 욕심만을 채우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욕심도 채우고 모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마음이 어둠의 수월에서 허우적거릴 때 평소 무심코 지나다니던 공항 대합실 한켠에 이런 기도실이 있었나 하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는 보물을 얻은 것 같은 신비하고 마음이 묘해했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간구와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씀에 의문과 호기심, 의심과 확신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경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일찍이 그분을 만났고 알았었다면 저의 인생의 목표나 살아가는 의미나 방법이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을 몰랐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자족감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대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뛰고 몸이 들썩거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복음을 내 자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 묵상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찬송 267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대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립니다. 아멘. 반딧불반의 유혜수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목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만난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캄캄한 밤에 풀숲에서 빛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반가워서 잡아보니 검붉은 털이 있는 아주 볼품없는 곤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딧불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작은 미물에 불과한 곤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만물 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지으신 이를 향하여 빛을 드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마땅하지만 현실에 우리의 삶은 빛을 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는가 나를 돌아보며 회개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와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곧 그것이 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앞으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은 그릇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한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내가 지음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주님, 제가 지음받은 것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